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묘한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그리고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듯한 마음의 떨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기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인연의 실이 얽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전생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들은 현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과연 전생의 연인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인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숙연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만남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시고 그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런 특별한 사람이 떠오르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닌 깊은 어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전생 연인이 현생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을 현생에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즉각적인 영혼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첫인상이나 호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변이 깊은 중생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마치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생의 연인을 만날 때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챕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하고 마치 오래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새로 온 동료를 처음 봤는데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듯한 벅찬 감정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그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한 몸에서 갈라진 두 영혼이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만남은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맞춤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연인들은 첫 만남에서 이런 특별한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식이기 때문에 나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훨씬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즉각적인 영혼의 인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만남의 의미를 천천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인연 따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선한 연을 맺게 해주시고 전생에 어변이 있는 이를 만났다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진정한 인연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들을 일기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전생 인연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과 직관을 통한 계시입니다. 전생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들은 현생에서 만나기 전으로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깊은 곳에 있는 진주는 파도가 잔잔할 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꿈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의 진주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꿈에서는 마치 평생을 함께 산 연인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현실에서 그 꿈의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버부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대 후반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는 조선시대 복장을 한 남자와 함께 한옥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읽는 꿈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와 손의 모양, 그리고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한 감정은 생생했다고 합니다. 30대가 되어서야 그분은 한 문학 모임에서 정말로 꿈속의 그 남자와 똑같은 목소리와 손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고 함께 있을 때마다 꿈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과 안정감을 그대로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시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깊은 사랑은 현생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꿈이나 직감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꿈이 매우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합니다. 일반적인 꿈과 달리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현실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둘째, 꿈속의 배경이 과거의 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는 고대 인도나 중국 등 역사 속의 어느 한 시점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꿈속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치 오랜 연인 사이처럼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넷째, 꿈에서 깨어난 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쉬움이 가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것을 단순한 꿈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꿈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꿈의 내용과 느낌, 그리고 깨어난 후의 감정 변화까지 자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더욱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꿈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곧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관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어떤 장소에 가고 싶어지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전생의 연인과의 만남은 종종 이런 직관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끌림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명과 동조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마치 두 개의 음차가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서로 공명하며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마음은 하나였는데 인연에 따라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공명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생각의 동조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한 불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져서 그 동료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 동료도 정확히 같은 음식이 먹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싶어지고 같은 영화를 보고 싶어지고 같은 장소에 가고 싶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아픈 곳까지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쪽이 머리가 아프면 다른 쪽도 머리가 아프고 한쪽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쪽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두 영혼이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법이 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인연법은 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지만 인연의 끈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생의 깊은 사랑은 이 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생의 연인들은 서로의 감정 상태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으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감정 동조는 가족이나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전생 연인의 경우는 그 강도와 정확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신체적 동조 현상도 나타납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호흡 리듬이 비슷해지며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동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고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진울국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천지도 함께 춤춘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만날 때는 정말로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는 듯한 조화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 동조도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전생 연인들은 시간 감각까지 비슷해집니다.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깨어나며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정확히 같은 시간에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공명과 동조 현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자유롭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명 현상을 통해 확신이 서면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세요. 그러면 더욱 강한 영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꿈을 나누어 보십시오. 전생 연인들은 종종 같은 꿈을 꾸거나 연관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업의 해소와 성장 과정입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순히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아비달마고사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남은 서로의 업을 정화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사랑, 해결하지 못한 갈등,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이 생에서 완성하고 정화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 연인과의 만남은 달콤하고 행복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아픔과 시련을 함께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영혼이 더욱 성숙해지고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년의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강렬한 끌림을 느꼈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괴로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부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깊은 사랑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정화 과정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기적이었다면 이 생에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소유욕이 강했다면 이 생에서는 내려놓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간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현상은 연기하여 일어나고 연기하여 사라진다. 집착 없이 바라보면 그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 연인과의 만남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만남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자비로서의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업의 해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 현실적인 어려움, 내면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두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겪을 때는 더욱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참회하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연인과의 만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로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들을 통해 혹시 주변에 전생의 연인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영혼의 인식, 꿈과 직관을 통한 계시, 공명과 동조현상, 그리고 업의 해소와 성장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되 집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달음입니다. 전생의 연인과 다시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관계를 통해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다면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동반자가 되시고 함께할 수 없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참다운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